13장 11절로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복음 운동에 대한 사단의 증오가 어마어마하죠. 부모를 죽인 원수도 아니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 한 명을 죽이는데 그것도 그렇게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죠. 이게 자기들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자기들의 어떤 시스템과 조직에 반대가 된다. 그럼 끊임없이 잔인해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잘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약자도 도와주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니까. 조폭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결단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 운동을 막는 사탄의 역사 이게요 만만치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죠.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기 전에 이미 바울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알고도 갔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 빌립의 집에 잠깐 들렀을 때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들렀을 때 이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이 가면 이제 묶인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당신 묶인다. 결박당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말리는데요. 바울은 자기도 안다. 근데 가야 된대요. 핍박이 있을 줄 알면서도 가야 된다. 그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복음은 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바울에게 신문해줘. 우리는 문제 해결해주면 감사하죠. 근데 문제가 될 줄 알고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는 믿음, 바울에게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신 거죠.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문제가 될 줄 알면서도 고난인 줄 알면서도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죠.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죽음이 있을 걸 아시고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이 영광, 기쁨을,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게 전도자의 길이죠. 우리 렘넌트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고 갔는데 가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21장 27절을 보니까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아시아로 온 유대인들이 누구냐? 소아시아 지역이죠.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 지형에 대한 지리에 대한 성경 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로 착각할 수 있어요. 뭐 중국, 일본에서 온 유대인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시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요 전부 다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우리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아시아 속주예요. 거기가 어디냐?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했던 곳. 비시디 안디오,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 지역이 아시아 지방이에요. 거기서 바울이 복음 운동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 그거는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 공생애 때도 없었고 제대로 된 사도도 아니야.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말한 복음은 틀렸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불만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에서 바울을 본 거예요. 바울을 보니까 막 열이 팍 치솟아 증오심이 올랐겠죠. 왜 자기들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사단이었어. 사단은 종교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을 이용하거든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막 충동시키는 겁니다. 거짓말로 충동시키는 거예요.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가는 데마다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백성을 비방했다. 유대인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유대인을 비방했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복음 깨닫고 나와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을 비방했다. 그렇게 받는 거죠. 율법을 비방한다. 바울은 율법의 비방자가 아니죠.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하나님 주신 거다. 성령이 아니면 율법은 완성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데 바울이 다른 방식을 말하니까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한다. 저 사람. 이곳을 비방했다. 이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비방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완성하시고 예수 믿는 너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지성소고 너희가 성전이다. 이 얘기를 이 유대인들 어떻게 듣는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필요 없다는 식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예루살렘 성전이 뭐 아무 의미 없단 말이냐? 우상이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알아듣고 이스라엘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 이렇게 막 한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 딱 들으니까 이단이거든. 유대인을 비방하고 율법 비방하고 성전 비방하고 유대인이 바리새인 출신이 그러니까 저 이단이다 저 악랄한 놈이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충동질 된 거예요. 거기다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 헬라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에베소에서 바울의 제자가 된 드로비모죠.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는데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확인도 안 된 거. 자기들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바울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러니까 온 성이 소동해가지고 이 사단의 역사죠. 온 성이 소동해가지고 백성들이 막 흥분 상태로 달려나와서 바울을 질질 끌고 갔겠죠. 성전 밖으로 가서 질질 끌고 나가서 문 탁 닫아버리고요.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했겠죠. 예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듯이 바울도 한번 돌로 쳐 죽였죠. 근데 바울이 안 죽었죠. 하나님 살려주셨죠.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버리고 떠나갔는데 바울이 안 죽었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이번에 또 이제 돌 맞을 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듣고 군대 천부장, 백부장 위에 있는 천부장이 딱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났다. 일단 소요 일어나면 이 사람들 큰일 나거든요. 소요를 진정시키려고 주둔하고 있는 건데 무슨 사건인지 파악이 돼요. 와보니까 바울을 때리고 있었어. 벌써 32절을 보니까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시기를 그치는지.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사형을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치고 있다가 천부장 나타나니까 겁나가지고 이제 그만둔 거죠. 바울이 몇 대 맞은 거죠 이제.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서 일단 묶은 거예요. 이 사람 뭔지 된지 모르는데 일단 쇠살수로 묶어가지고 무슨 일 했냐? 이 사람 누구냐? 무슨 일 했냐? 그러니까 무리가 막 흥분해가지고요. 이 말로 저 말로 막 소리치니까 모르겠다 이러면서 영내로 딱 데려간 겁니다.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딱 보호하신 거죠. 근데 그때도 이 사람 흥분이 안 풀렸어요. 36절 보니까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로마 군대를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요, 천부장에게 방금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바울의 관심과 생각은 어디 있냐? 사건 캠프. 바울의 생각과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 어찌됐든 자기를 죽이려고 모였든 사람들이 모였다 이거예요. 아, 복음 전할 기회다 이거. 예루살렘에 있는 전 유대인들에게 내게 주신 증거를 전달할 기회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만 보이고 그리스도 전할 기회만 보이는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기절하고 쓰러지고, 뭐 집회하는 사람이 장풍 쏜다고 뒤로 넘어가고, 이런 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이 광대입니까? 성령이 광대입니까? 그딴 짓을 하시기.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로 믿고 쫓아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도행전은 그런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복음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계속 복음 전합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천부장한테 부탁합니다. 제가 잠깐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헬라말로 말을 걸었겠죠. 헬라어로. 이 천부장이 네가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국인 아니야? 이게 딴 사람은 착각한 거죠. 반란을 일으킨,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딴 사람은 착각한 거죠. 바울이 나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수시 시민입니다. 백성에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천부장이 허락하죠. 그래서 거기 모인 백성들에게 천부장이 조용해 일단 진정시키고 바울이 히브리말로 이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22장에 내 말도 좀 들어주시오. 내가 변명하는 말도 좀 들어주시오. 이러면서 히브리말로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조용해진 거죠. 그러면서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이제 율법의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도를 박해해서 사람 죽이기까지 감옥에 가두고 대제사장들에게 권한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니까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한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냈습니다. 이랬더니 이방인에게 보냈다 이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흥분해가지고 저놈 죽여라 막 이러는 거예요. 간증하다가. 그래서 22장 27절에 보시면 22절이죠. 21절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보낼 수가 있냐 이거죠. 유대인들이 우리가 선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가라 말을 하겠냐. 네가 말한 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죠. 분노하면서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야 이러면서 지나치게 막 분노하고 흥분합니다. 천부장이요. 이러면 또 소동이 또 일어나거든요. 바울을 이제 데려가가지고 채찍질로 신문하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 그 비장의 카드를 딱 꺼내들죠.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예전에 그 빌립보 있을 때는 시민권을 일부러 안 썼죠. 감옥에 들어갈 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야 될 때다 그렇게 본 거예요. 내가 전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감옥에 들어가야 될 계획이 있구나. 그러고 시민권 안 쓴 거죠. 대신에 간수가 이제 피해 당할까봐 간수가 보내줬잖아요. 바울을 허락도 안 받고. 그래서 그때는 로마 시민권 딱 꺼내가지고 함부로 못하게 딱 만들고 갔죠. 이번에 로마 시민권 딱 꺼낸 거예요. 전부장이 놀래가지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이 시민권 그만큼 로마 시민권 획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나는 가지고 있었다 이러니까 그게 더 급이 높은 거죠. 돈 주고 산 것보다. 전부장이 두려워하죠. 왜냐?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어요. 함부로 재판 없이 건드렸다. 큰 문제 되는 겁니다. 전부장이 함부로 못하죠.
요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공회를 소집하죠. 제사장들과 공회를 딱 소집합니다.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예요. 백성 다 해산시켰고 이제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를 딱 소집해서 천부장이 진상을 딱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23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랬더니 대제사장이 저 입을 좀 때려라 이러는 거예요.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딱 보고는요. 사내들인 공회에 사두개인이 반이 있고 바리새인이 반이 있거든요. 구성이 그래 돼 있어요. 정치적으로 한쪽이 더 많으면 안 되잖아. 딱 보고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죽은 자의 부활. 나중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바리새인들 그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재 어떤 돈이나 좀 유복한 삶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율법주의로 가는 거죠.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어요. 지금 이 생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돈 벌고 명예를 얻고 헬라와 타협하고 이쪽으로 갔어요. 바울이 딱 보고는 어차피 얘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리새인, 나도 바리새인이냐 부활을 믿노라 이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쟤 괜찮은 애인데 우리 편인데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갈등이 일어나죠. 또 분쟁이 일어나요. 또 분쟁이 막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찢길까 염려하여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이 위기 가운데서 바울을 계속 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도우십니다. 그리고 23장 11절을 우리가 읽었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의 임재가 바울에게 느껴진 거죠. 내 옆에 서 계신 것이. 그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겠죠.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이 바울에게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돼. 걱정하지 마. 지금 아무리 소동이 일어나도 넌 안전할 거야. 너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사람이야. 그렇게 힘을 주시죠. 그리고 다음은 어떤 일이 합니까? 사단 어떻게든 이 복음 막으려고 이 유대인들이 당을 딱 지어가지고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금식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죽이는 내 인생의 1순위다. 반드시 저놈 죽이고 만다. 얼마나 악랄한 맹세입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 이까지 하다니. 구약에 이런 사람 한 명 있어요. 이세벨.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엘리야를 죽이자면 신이 나를 저주할 거다. 무서운 맹세를 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무서운 맹세를 하는. 영적으로 그 수준인 거예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종교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가서 딱 가서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딱 허락하고 도와줄게 이랬던 거죠. 대제사장도요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일에 자기 조직에 바울을 죽이는데 동의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합니다. 담을 듣고 왔어. 생지는 조카죠. 바울의 조카가 그 계획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인도하셔. 바울의 조카가 와서 바울한테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천부장이니까 한데 가서 말해라. 가서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다 얘기를 듣고는 22절에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아무에게도 내게 알렸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백부장 두 사람을 불렀어요.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 말 타고 가는 기병 70명,
이 바울을 공격하겠다 암살자는 4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천부장이요 이 바울을 얼마나 보호하려고 생각했는지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꽁꽁 싸고 호위해가지고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가이사랴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거죠. 이렇게 해서 벨릭스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 보내는 겁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렘넌트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받을 때 달라지는 게 있죠. 복음 받을 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첫 번째, 신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죠. 자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으시는 거예요. 자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받는 거예요. 자녀니까 보호받는 겁니다. 신분이 달라지면서 배경이 달라졌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가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바울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길리기아 다수 시민이긴 해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집단으로부터 바울을 지켜줄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바울의 배경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 군대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천부장을 움직여서 하나님 지킨다. 모든 사람, 모든 정부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배경. 우리는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배경입니다. 정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부를 세우시고 유지시키는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거든요. 어떤 국가도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그 국가를 세우고 발전시키고 유지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나오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했잖아요. 이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오는 오해 속에서 위기가 찾아오는 바울에게 말했잖아요. 담대하라. 너는 로마 복음을 하자. 예수 믿는 순간 주인이 달라집니다. 사도행 2장 36절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달라집니다. 주인이 달라진단 말은 이전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나죠. 나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수없이 뭐가 하고 싶다, 뭐가 하기 싫다 떠오릅니다. 근데 그건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로부터 나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사단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사단이 개입했듯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개입했듯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화하게 하시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있고 사단도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만들어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세례 속에서 형성된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창세기 3장 문화, 창세기 6장 문화, 창세기 11장 동기 속에서 만들어진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2편 11절. 시편 42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시편을 보면 이 시편은 다윗의 시간이고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네요. 시편 103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하죠.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되고 이러는데 내 영혼아 그건 네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영혼아 너는 구원받았잖아. 내 영혼아 너는 렘넌트잖아. 내 영혼아 나는 하나님 자녀잖아. 어째서 낙심하고 어째서 불안해. 이건 네 감정 아니야. 네 것이 아니야.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신분열증도 아니고. 근데 시편에 그런 기도가 많아요. 43편 5절에도 나오고 시편 103편에도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안 가는 거예요. 아직 뿌리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게 자기 마음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언약대로 안 가요. 언약 따라 안 가요. 언약을 놓칠 때가 많아요. 습관화된 대로 반응해요. 우리의 마음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나고 분노하고 힘 빠지고 낙심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당장 두렵고 불신앙 상태에 여전히 갇혀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싸우는 겁니다. 왜냐? 이제는 주인이 달라졌고 신분이 달라졌고 배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낙심이 사로잡을 때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게 낙심할 일인가? 이게 내가 두려워할 일인가? 내가 진짜 낙심해야 될 건 뭘까? 내가 진짜 두려워야 될 건 뭘까? 우리 속에는 감정에 그대로 지배를 받지 말라는 말이죠. 틀린 것에 낙심하고 틀린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 안 해도 될 걸 불안해할 때 우리는 그걸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판단할 분은 우리를 올바르게 아시고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주님이 우리 인생 완전히 책임지신다 했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다윗의 노래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거를 하나님 입장으로 바꿔서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너의 목자니 너의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입장으로 바꾸면 나는 너희가 배고플 때 풀밭으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가 목마를 때 시냇가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배고프고 목마른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린 주인이 있고 목자가 있거든요. 이 사실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알게 해야 돼요.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의 작동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마라 그래요. 패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불안해야 되고 이럴 때는 슬퍼해야 되고 학습돼요. 그것도 분위기 속에서 또래 집단의 분위기 속에서 학습이 딱 돼버려요. 이럴 때는 무서워해야 되고 안 무서워도 되는데 이럴 때는 불안해야 되고 뭘 못했으면 이 날이 20대인데 이게 안 되면 수치심을 느껴야 되고 뭐 20대인데 뭐 모태 솔로다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이 돼요. 그렇지 않은데 전혀 이 세상의 패턴 우리의 마음도 그 이 세상의 패턴에 딱 갇혀있죠. 근데 그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신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주인도 다르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라는 것.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실천할 렘넌트를 세밀하게 지키며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주님 명령하셨죠. 모든 족속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보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전도라는 여정을 걸어가는 렘넌트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 소요 속에 있는 바울에게 밤에 찾아오셔서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때 필요한 말씀으로 힘을 주시죠. 그리고 찾아오는 어려움과 위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천부장을 다 예비해 놓고요. 천부장을 통해서 그 소요가 있는, 물론 바울이 몇 대 맞긴 했지만 하나님 철저하게 딱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1절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다윗이 시편에 제일 많이 고백한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전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고백이잖아요. 복음 전할 때 해야 할 말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너희들을 핍박하고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할 말을 내가 주겠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캠프 현장에서 많이 체험하는 얘기죠. 전혀 생각도 못한 메시지가 내 입에서 팍 나옵니다. 성령 결성. 그리고 학업과 삶에 증거를 주시는 거죠. 복음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말은 증거를 주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복음운동 속에서 참된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대들이 이 사실을 믿고 누림 속에서 우리 부대들의 사고방식과 마음의 작동방식이 이 세대의 패턴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방식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렘넌트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고 우리의 배경을 바꾸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사 이제는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도록 그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으로 힘을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증거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앞에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은 자의 신분 배경 축복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사고방식과 마음의 작동방식이 이 세대의 패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